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지한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혼돈된 세상에 살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히 잡아매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큰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요동치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 내려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로 왕은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죽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 재앙을 하나님 넘어가지 못하게 하였던 그 악한 바로의 마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악한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의 흑암 속에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는 빛이 있었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며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좌절되거나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러할 때일수록 더 깨어 근신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심하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붙드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주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영유아의 부에서부터 창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입니다. 어둠, 곧 흑암 재앙인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대부분 미리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내일 이런 재앙이 올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보면 경고하라는 말씀이 없이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즉시 손을 내밀어서 흑암으로 3일 동안 해가 뜨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무 예고 없이. 그런데 아무 예고 없이 재앙을 내린 것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동안 재앙 가운데 세 번째 이 재앙이죠. 그 다음에 6번째 이 독종 재앙입니다. 또 오늘 9번째 흑암 재앙이죠. 369는 경고가 없었어요. 내일이 아니라 즉시 행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는 이렇게 갑자기 올 수도 있다.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몰라서 못하는 것과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요. 마음에 깨달음 주시는 대로 실천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실천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어두움의 재앙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박이 내려서 맞으면 사람이 죽고 짐승이 죽거나 무슨 메뚜기가 와서 모든 먹을 걸 다 갉아 먹어버리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가벼운 재앙 같아요. 왜냐하면 캄캄하면 집에서 밀린 잠이나 푹 자고 밖에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두움의 재앙은요, 환경적인 재앙보다 더 마음의 절망을 주는 재앙입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라라고 해서 이 라, 태양신이 가장 높은 신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라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태양신이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은 태양신이 죽었다는 말이나 또 태양신이 우리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신이 죽었어도 문제고 태양신이 우리를 버렸어도 문제라는 거죠. 애굽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린 재앙 중에 가장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이에요. 사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환경적인 어려움보다도요,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더 힘들어요.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분명 주님 주시는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견디면 나에게도 그런 때가 올 거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고 앞으로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면 하루하루 우리 고생하며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오늘 아둥바둥 살고 견디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미래가 없는데. 언젠가 다 죽을 거잖아요, 사람이 한 번은. 좀 빨리 죽으면 어떻고 좀 더 오래 살면 뭐가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좋은 일도 있지만 고생스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공부한다고 고생하고, 청년 시절에는 갈등이 많고 안정이 안 돼서 고생하고, 결혼하고 나면 애들 뒷바라지 한다고 기껏 고생하고, 나이 들면 나이 들어서 몸이 아파서 고생하고, 돈이 없어서 고생하고, 어찌 보면 일생이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 고생 안 하고 빨리 죽는 게 더 행복이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일을 내가 감당하며 산다.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고 행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살면서요, 내가 무엇인가를 남기고 간다.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물론이고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 주님 앞에 세상에 뭔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 남기고 간다는 것이, 그것이 교회에도 유익하고 가정에도 유익하지만 주님이 기억을 하신다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에 얼마를 살든지 남기는 인생 살리라.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얼마를 살든지 남기는 인생을 살다 가리라. 아멘. 흑암 재앙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게 뭐냐?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거두실 수도 있다. 그런 메시지예요. 이 은혜라고 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만 받는 은혜를 생각하는데, 일반 은혜는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누리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햇빛이나 공기나 물이나 이런 것들은 안 믿는다고 거두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이 일반 은혜인데, 이스라엘은 멀쩡한데 애굽에만 빛을 거두어 가버리니까 3일 동안 아예 해가 안 뜬 거예요. 불순종하는 너희들에게는 일반 은혜도 거두어 갈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활동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요, 태양이 없으면 모든 이 땅에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다 죽습니다. 태양이 지금보다 조금만 멀어져도 온 지구는 전체가 얼음덩어리가 돼버리고요, 조금만 가까워져도 온 지구가 후라이팬이 돼버릴 거예요. 그런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주고 그 다음에 밤과 낮이 있기에 이 땅이 적당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안 그러면 다 죽어요. 말라 죽고 얼어 죽고 이 땅의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잠깐 빛을 3일 동안 거두심으로 일반 은혜도 너희에게서 거두어 갈 수 있다.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선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 우리 자녀, 또 세상에서의 지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인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면 그것이 나에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라니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바로가 흑암 재앙을 당하면서 네 번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24절에 보면은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재앙이 거듭된 가운데 바로가 1차 타협안은 제사를 드리긴 드리되 광야까지 가지 말고 애굽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도 안 되니까 2차로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잡아와야 되니까. 그리고 3차는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놓아두고 갔다 와라. 그리고 이제 오늘 4차, 너희 양과 소, 한마디로 제사는 놓고 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제사 놓고 가면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거절을 해요. 그러자 바로가 뭐라 그러냐? 너 내 앞에 나타나면 이제 죽을 줄 알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보이면 그때는 죽을 줄 알아. 그럴 때 모세가 나도 당신 볼 일 없어. 그러고는 돌아서 버려요. 둘 다 막말하는 것 같고 둘 다 강경한 것 같지만 근원이 달라요. 바로는 하나님을 몰라서 막말을 하는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 약속을 의지함으로 담대한 말을 한 거예요. 바로가 당시 세계 최강이에요. 세계 최강, 무서울 것이 없는 바로가 너 내 앞에 다시 보이면 죽을 줄 알아. 그랬을 때 모세는 마음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바로에게 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는 길이 없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담대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속에 주님 바라보는 믿음과 함께 주신 약속 꼭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에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크고 거창한 것만 생각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불성실해질 수 있어요.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는 것이고요. 한 해 한 해가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쌓이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이것이 큰 거라니까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하루에 한 번쯤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높은 하늘과 자연을 보며 살리라. 마음에 다짐하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눈앞에 문제, 현실 이것만 너무 급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러보는 마음.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하며 살리라. 내일부터 하고 우리 가정 일부터 해야죠. 그러나 마음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조금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인생 사는 것의 행복입니다. 큰 거 아니라도요, 작은 것 실천함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꼭 돈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내가 내 미소가, 내 따뜻한 말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거. 이것이 자그마한 행복이에요. 하루에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며 살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밭을 갈며 살리라. 이거는 뭐냐면 좋은 글을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사는 사람과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은 정원입니다. 좋은 정원도 버려두면 잡초가 우거져 버려요. 다 망가집니다. 하루에 한 줄이라도 말씀을 보면 더 좋고요. 좋은 글들을 하루에 한 줄이라도 대하며 살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한다는 건 단순히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비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는데 우리 날마다 거울 보잖아요.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인생 되게 한다니까요. 어쨌든 그동안 9번의 재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바로에게 깨달으라고 기회를 주시는데 바로는 그 기회를 그냥 보내버려요. 그런데 바로가 깨닫지 못하고 결단을 못하니까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고요, 온 애굽 백성들이 같이 괴로움을 당하고 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애굽 온 세상이 흑암으로 변할 때 이스라엘은 멀쩡했어요. 23절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흑암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빛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흑암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없다는 의미인데 빛이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은 절망스럽고요, 환경은 힘듭니다. 우리 코로나가 올 때 어쨌든 백신만 개발되면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기대했지만 백신만으로는 또 안 되잖아요. 요거 뭐 델타 변이, 람다 변이 이거 잡고 나면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를 향해 올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보아도 환경을 보아도 별로 소망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은 결코 어두움이 없을 것이다. 아멘. 빛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땅인데 어디에는 흑암이 지배하고 어디에는 광명이 있고, 같은 땅 하나님 같이 믿어도 하나님 복 주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인생 살아도 길을 열어주시는 인생이 있고 그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해도 결과는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인생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때를 맞춰주셔야 돼요.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놓아도요, 변수가 많은 게 인생이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그 이정견
이정근 선교사로 일하다가 선교본부장에도 계시고 지금은 무슨 힐링센터 원장을 하시는데 그 부부가 같이 대전에 삽니다. 그런데 익산에, 대전 익산이면 별로 먼 거리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익산에 장례가 있어서 그 장례식에 왔다 가다가 유성 부근에서 세워진 그 트럭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차선 도세 가는 이 트럭이 갓길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걸 들이받았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을 보니까요. 이 뭡니까? 차가 제네시스인데 제네시스 앞부분이 완전히 와장창 다 망가져 버렸어요. 속이 환히 드러날 만큼 그 정도로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다행히 이 에어백이 터져서 괜찮았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모님이 좋은 차인데 에어백이 안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머리를 수술하려고 열었는데 뇌압이 너무 높아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뚜껑을 닫아놓고 그냥 이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며칠 지나시다가 이 사모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61살. 부산에 있는 이 어느 장로님의 딸인데 정말 허무하게 장거리나 가다가 그랬으면 덜 억울하게라도 하죠. 익산에서 대전이면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왜 그랬는지 저는 이유는 몰라요.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사고만이 아니에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요. 갑작스럽게 건강하게 잘 살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암입니다. 이러기도 하고요. 같은 노예에 같이 동기라고 같이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박승환 목사님.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보니까 췌장암이래요. 췌장암인데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넘었대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 치료부터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일단 항암 치료를 하고 좀 적어지면 그때 이 수술을 해야 된다. 사실 췌장암은 이 4기 정도 되면 고치기가 어렵거든요. 수술로도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엄청 건강했어요. 누가 봐도 약한 체질은 아니에요. 뭐 든든하고 통통하고 건강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누구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질병이든지 사고든지 변수가 많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잘 계획해도 인생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일이 어긋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믿음으로 살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길이 다 막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 오늘 안 좋은 것들도 지나고 보니 그게 나에게 더 유익했다. 이런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나의 앞날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철저하게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 붙들고 살리라. 순종하며 살리라.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 앞날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어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건 시가 아니에요.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이 시를 언제 썼느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럴 때 급하게 대세는 이미 기울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다윗이 궁궐을 빠져나가서 도망하면서 천만인이 다 나를, 내 주변 사람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그 말은 나를 어떻게든지 천만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나를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이 위험한 순간에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나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눈물이 있습니다. 내가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축복의 미천으로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우리 믿음의 길 가야 하고요.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요. 기도하며 살아야 하고요.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이 형편상 통성으로 기도할 수는 없지만은 이 기도 제목을 보고 마음에 새기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실천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둘째, 내가 해야 할 일 감당하며 살고 남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나에게 우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넷째, 이제 감사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예물을 봉헌을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버지, 찬양이 나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있기에 모든 것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와서 몸들여 마음들여 물질들여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시되 이 험한 세상, 하루를 알 수 없는 인생살이 가운데도 그저 주님의 손 붙들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당장에 감당 못할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 예비하신 때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사오니 잘 견디게 하옵소서.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행여라도 휘청거리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 까먹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위로하시고 결혼을 앞둔 가정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 형편 따라 처리 따라 도와주시되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시고 잘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종들 주님이 품에 안아주시고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주님이 강건케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기억하시고 품어주시되 화나 재앙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이 가정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하루도 알 수 없는 인생살이 가운데 더 주님께 가까이 말씀에 가까이 주의 전에 가까이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별한 물질 위에 하나님 복 주시되 우리 가정마다 물질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가슴 아픈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육적 생활에 재정비하는 9월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금요일에 노회를 앞두고 동시찰례를 본교회당에서 모입니다. 김상효 집사님, 이만옥 집사님 부분 되시는 김상효 집사님 어제 소천하셔서 오늘 1시 반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내일 아침 7시에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7시에는 조금 빨라서 힘드시겠지만은 오늘 혹시 가실 분들은 같이 예배하실 분들은 바로 오시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1시 20분에 차량이 출발을 하겠습니다. 예수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그 다음에 주보에 실지 못했습니다만 김경숙 집사님 저팔계 족발보쌈 그러면 얼른 아실 겁니다. 거기 차남 김희준 군이 이번 토요일 11시에 전주 엔타워 컨벤션 웨딩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모든 것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생활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행여라도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저주의 길을 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멘.